옛 전도단에서는 성막 인도법을 씁니다. 들어보셨어요? 자, 성막 인도법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전에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자, 많이 생소하시죠? 성막 인도법 한번 따라 볼까요? 성막 인도법. 그럼 성막 인도법이라는 건 뭐겠어요? 성막의 모형, 성막 안에서의 어떤 진행을 따라서 이제 곡을 인도해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막 안에 첫 번째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고 문을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뜰이 있죠. 자, 뜰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등대 있고 촛대, 등대, 그 다음에 향단, 분향단. 맞죠? 자,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제 옛전도단 안에서는 어떤 그 흐름으로 이제 자, 이 흐름인데 그러면 곡을 어떻게 선곡을 하느냐? 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그럼 처음에 선곡할 때 어떤 곡을 할까요? 네, 감사의 찬양을 하는 그래서 감사로 금은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이해되시나요? 네. 뭐 감사함으로 주를 그러면 이 감사함으로 이 찬양이 시작 부분에 나오는 게 좋겠어요? 끝에 나오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이제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송리스트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저희가 소수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예배학교 기간에 지금 참여하는 분만 11교회에 각 교회 예배 인도자 또는 목사님이 계시고 영상으로도 다 보고 계셔서 저는 이런 강의가 굉장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준비될 수 있어서 자 감사함으로 그분의 들어가면 뜰. 자,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데우는 곳. 물두멍 씻는 곳에서 정결. 그렇죠? 여기서는 감사라면 정결. 감사 또는 기쁨. 그렇죠? 기쁨으로 그 문 안에 예배드려 들어간다는. 그다음에 정결과 관련된 그런 곡들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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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에는 정결한 마음 주소서 뭐 이런 찬양들도 많이 부르고 회개를 좀 회개를 좀 고백하는 그런 곡들도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공간은 좁아졌죠. 뜰은 굉장히 넓지만 성소는 공간은 작아졌어요. 자, 떡상 말씀이시 예수님을 가리키죠. 촛대 성령의 등불 성령의 빛을 가리키죠. 분향단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시작되면서 성소에서는 떡상 즉 이제 성소에 바로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는 선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찬양 예수전도단에 나온 건 아니죠. 힐송이 만들었던 곡을 예수전도단이 처음으로 번역해서 불렀던 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One Way. 원래 힐송에서 했는데 One Way 그걸 번역했죠. 한국에서 그래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이거 무슨 뽕짝인가? 처음에 궁짝짝 궁 뭐 이렇게 리듬 그 앨범 들어본 분들 있을 거야 아마. 궁짝짝 궁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One Way Jesus 힐송이 만든 곡을 예수는 팀이 이제 번역해서 처음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혁명적이었어. 아마 2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교 초창기였으니까 한 20년 아무튼 그 정도. 그래서 성소에서는 어떤 찬양들을 하느냐? 오늘 불렀던 것도 뭐였어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는 곡들 이해되시나요? 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이런 곡들. 그다음에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찬양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뭐 해요? 기도도 이제 이어가죠. 예배 인도자들이 우리 뭐 기도합시다 해서 막 기도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영역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영광의 영역은. 네, 그래서 이 영역을 잠시 후에 더 나누도록 하고, 자, 이게 예수 전도단에서 인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강의 안에는 이제 11페이지를 이제 펴놓으시면 되는데요. 강의 한 11페이지에 보면 룻 헤플린,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영향을 받았던 바로 예배 인도자,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처음 들으시는 이름일 건데, 이 룻 헤플린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저는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그 룻 헤플린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경이로운 차원의 일들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사례들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룻 헤플린 인도자, 저는 그 이분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 좀 위로가 된 부분은 풍채가 좀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메마르시기보다는 저렇게 풍채가 있으시고, 네, 여성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인도자들, 대부분 어떤 뭐라 할까요?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 정말 깊은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은 이분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룻 헤플린이 했던 얘기가, 중요한 얘기 뭐가 있냐면, 이제 송리스 작성의 실제,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 맨 위에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 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라, 영광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영광 안에 머무르라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문과 뜰이 바로 이 찬양의 영역이에요. Praise. 자, 성소. 자,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뭐가 임할 때까지? 경배 영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그럼 찬양에서 뭐로 진행이 됐어요? 경배. worship. 자, 월십, 경배 기억하십니까? 프로스키네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했어요. 프로스키네오 무슨 뜻이다? 뽀뽀하다, 입맞추다. 그래서 입맞춤을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머, 큰일 나는 거예요. 입맞춤은 아무하고나 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프레이즈가 먼저일 것 같아요? 아니면 월십이 먼저일 것 같아요? 당연히 프레이즈가 먼저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게 헷갈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이 순서가 바뀌어지기, 왜 주보의 경배와 찬양이 먼저 나오게 됐냐면, 너무 귀한 예배팀이죠. 올레이션스 그 팀 다음에 그 뒤에 이름 또 뭐가 붙어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아실 건데, 그렇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표현하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팀이 너무 귀한 팀이고, 하스테반 선교사님 너무 귀한 예배 사역자시고 한국교회 놀라운 예배 변혁을 일으키셨는데, 그 팀이 너무 좋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찬양과 경배로 원래 표현이 더 맞는데, 어떤 표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졌어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표현이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더 깊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어떤 이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순서는 원래 어떻게 되는 것이 진양이 맞냐면, 찬양에서 경배로 넘어가요. 이게 또 어떻게 더 달라지는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쭉 한번 더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뭐 할 때까지? 영광의 영이 임할 때까지. 아니 목사님,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막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 지금 아시죠, 여러분? 저 성서학자입니다. 계속 연구하고 있고,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는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 성경에서 한 번도 못 봤다, 성경에 없는 것 같다. 오, 아무도 다 손을 안 드셨어. 자, 그러면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다. 자,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식 그렇죠. 여러분,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었으면 제가 이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 듣게 왜 써요, 이 표현을? 근데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 쓰면 안 돼요. 더 불리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지금 읽진 않을게요. 오늘 할 얘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아셨죠? 네,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이상한 말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영. 그래서 룻 헤플린이 정리했던 것은 뭐냐면 찬양, 경배, 그리고 이 경배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 영광. 영광은 영어로 글로리. 자, 지금 예수난의 성막 인도법 그리고 룻 헤플린 정리한 거 어떤 흐름이 보이시나요? 흐름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제레미 리들, 제레미 리들과 맷 레드먼이 한국 교회 한 100여 명 인도자들 줌으로 강의를 했을 때 저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역시 제레미 리들도 이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확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레미 리들은 이 예배 안에서 흐름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첫 번째를 뭘로 표현했냐면 제레미들이 썼던 표현으로 그대로 쓸게요. 제레미들이 했던 표현은 인비테이션. 자, 인비테이션 뭘까요? 인비테이션. 요즘에는 구글 막 이런 거 빨라요. 구글 번역 이런 거. 인비테이션. 네. 그렇죠. 초청이죠. 초대 또는 초청.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예배로의 부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로의 부름, 초청한다는 거, 인비테이션. 예, 예배 도입부. 자, 예배 안에 먼저 예배로 부름, 예배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여러분 축복송, 축복송은 찬양곡이에요, 경배곡이에요? 자, 다시 자, 축복송은 찬양곡일까요, 경배곡일까요? 자, 축복송은 찬양곡이다. 아, 네. 한 5-6번. 자, 축복송은 경배곡이다. 아,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경배는 누구와 입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입 맞추는 거죠. 근데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 이거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축복송은, 경배곡은 아니, 물론 이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분들은 축복송을 해도 경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중보자분들은 축복송을 불러도 경배가 되는 분들이야. 네. 어떤 곡을 불러도 경배하실 수 있는 분들. 근데 그러면 축복송이 찬양인가? 자, 이제 여기서 정리가 이제 더 필요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송이 아까 경배는 아니라고 축복송이 찬양일까요? 축복송도 엄밀히 말하면 찬양은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송, 이 축복송이라는 표현도 우리의 문화적으로 딱 자리를 잡은 건데 사실은 원래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 축복은 한국말이고 송은 영어야. 그럼 그걸 축복송 하면 축복하는 뭐라는 거예요? 송이 뭐예요? 노래죠. 축복송은 찬양이나 경배가 아니라 뭐예요? 노래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축복송은 찬양이나 경배가 아니에요. 축복송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축복송, 축복하는 노래는 말 그대로 그냥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진행을 봤을 때 축복송을 언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도 여러분이 축복송을 부른다 하면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예배 다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경험하고 다 예배 마치고 윌로브 집회 끝나 이번에 예배 그랬잖아요. 윌로브 집회 다 봤는데 애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해야 돼? 보내야지.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산에 뭐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 마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축복이라는 표현보다는 파송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 파송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파송. 그런데 우리가 파송하면은 여러분 어떤 곡이 떠오르세요? 저는 어떤 곡이 떠오르냐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뭔가 울어야 되는 뭔가 이렇게 이제 내 삶을 선교적으로 이제 드려야 되고 이렇게 죽으러 가는 그런 느낌의 파송의 노래가 익숙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다 마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축복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그러니까 이 축복의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또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할 수도 있다. 인비테이션 부분.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그쵸?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의 문을 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때 축복송의 느낌하고 이 파송 마지막 이 예배 과정을 다 경험한 이후에 이 파송에서의 축복송의 영적 흐름은 다를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나 앞이나 뒤 둘 다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한참 찬양을 했어요. 한참 찬양을 하고 경배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축복송을 부른다? 그러면 예배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축복송이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시작할 때 들어가든지 파송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너무 좋다. 자, 제리미들이 먼저 인비테이션, 초청 또는 초대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리미들은 네 가지로 봤는데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했어요. 제리미 썼던 그 표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프로클레메이션. 그 프로클레메이션은 뭐냐? 선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찬양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강의하신 분들은 꽤 한국에 많이 있어요. 이거는 찬양은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뭐 유다의 사자, 뭐 이런 찬양들, 또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죠? 좋으신 하나님, 네, 아주 좋잖아요. 자마를 배웠죠? 악기와 할랄 같이 춤추면서 역동적으로 들으시는 뭐 좋으신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선포. 계속 선포. 그래서 초청과 선포에서는 약간 템포가 아주 느리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깨울 수 있는 바운스라고 하죠. 좀 리듬을 탈 수 리드미컬한 곡들도 많이 선정하게 되어지고. 네. 옛날 기도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속도 150, 템포 150 기도원에.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인도자가 강대상을 세게 두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두드려야 돼. 빠른 속도로 세게 두드려야 했던. 그래서 사역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큰 교회 사역했으니 그래서 사역자들 안에서 이제 딱 이제 어느 정도 손바닥에 빨개져야 되고 강대상을 세게 쳐야 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빠르게 몰아가는 것보다는 미디엄 템포라고 해요. 적당히 이렇게 바운스, 적당히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또 시대의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찬양은 믿음의 선포이고 계속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막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저도 이런 선포를 많이 중간에 활용하는 이런 거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찬양에서 다른 곡으로 다른 찬양곡으로 전환될 때 계속 뭐 해요? 그때 저도 믿음에 계속 선포하잖아요.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행하심을 계속 선포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선포. 그 다음에 제레미들이 언급했던 것은 리스판스. 리스판스는 뭐냐면 반응. 리스판스. 여기서부터 이제 부연섬유도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리스판스 반응 이건 뭐냐면 믿음의 선포를 계속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기 시작해. 예배자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회복되고 예배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노래를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이 리스판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 어떤 곡들이 있을까? 사랑을 고백하는 곡.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자, 또 좋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그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부르는 거 주님 무엇라 말할까. 요즘 다음 세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예.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네 사랑을 고백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자의 마음 안에 주님과의 이 친밀함으로 여정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 기억하세요. 경배는 뽀뽀하는 거다 했잖아요. 뽀뽀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면 큰일 나요. 땀 맞는다니까요. 맞잖아요. 과정이 필요해. 예배 안에 그런 진행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응. 그 다음에 여기서 뭘로 가느냐.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 이 단어 비지테이션. 이 단어를 그대로 제가 썼어요. 비지테이션. 인비테이션과 다르죠. 비지테이션은 뭐예요? 방문. 누가 방문하신다? 하나님 방문하신다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전에서 했던 성방 인도법, 룻 해플린이 얘기했던 진행, 제레미 리들이 얘기했던 이 흐름, 비지테이션 방문, 영광 연결되는 거예요. 이 흐름들을 기억하는 것은 선곡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한 11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자, 다 지금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좀 더 워십 밸런스라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확증을 받았던 게 제레미들이 2022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미 2020년부터 이 표현들을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큰 확증을 받고 저는 이제 이럴 때 저도 막 울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은근히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속상해서 울지는 않고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웁니다. 저는 너무 주님을 예배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서 우는 눈물은 끊어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경이로우심,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눈물이 터져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경배. 계속 그렇게 우리 삶을 도전 아직 그렇게 안 되더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 회복돼야 돼요. 조금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럴수록 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도설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시고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서 회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 치유돼야죠.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야죠.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분별한다니까요.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아닌가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치고 더 힘들어진다. 그는 뭔가를 내가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한국교회 예배 사역자들이 예배를 섬기고 나서 예배를 사역이라고 생각해. 예배를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깨져야 돼요. 예배는 사역이 아니에요. 직업으로 생각하는 차원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탈진이 오고 탈선이 오는 거예요. 탈선. 하고 나서 공허함이 오면서 성적 일탈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요. 예배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걸 여러분 평생 지니고 가셔야 돼요. 저도 수많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분별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채워지는 거야. 예배하면서 오히려 회복돼요. 물론 육체는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지테이션 결국 그러면 예배 인도자는 무엇을 향해서 콘티를 짜고 무엇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느냐 결국 이거예요. 이거를 기대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포커스예요. 요 영역까지 가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다음 세대들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비로소 예배를 통해 변화가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종종 써왔던 표현이 뭐냐면 찬양은 약하다. 그건 뭐 찬양해가지고 뭐 분위기만 뭐 해놓고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요 영역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교회 안에 주어진 15분, 20분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방문 영역까지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사실 금요일도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는데 금요일 예배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금요일은 시작부터 이렇게 해도 다 돼요. 네, 금요일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금요일 예배 오신 분은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금요일은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 영역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영역은 뭐냐면 다양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회중 예배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에서도 굳이 이거 과정 거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늘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있으면 시작부터 이 영역에서부터 해요. 워십의 영역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뭔가 막혀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 영역을 통과해야 돼요? 이 영역을 통과해야 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와 뭐를 순서가 뭐가 먼저일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12장 14절 화평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그러니까 관계가 막혀 있으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숙제. 관계가 팀 안에서도 서로 관계가 어려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된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립시다. 아벨을 죽인 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도 예배자였죠. 맞습니까? 가인도 예배자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같다 해서 예배 때문에 화나가지고 예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립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시퍼도 원래 뭐였다?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 루시퍼도 원래 천국에서 예배자였다. 루시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자, 이 순서 비지테이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고요. 이제 워십 밸런스를 보시면 제가 산 모양, 세모, 여러분 세모로 보셨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산으로 그렸습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 여러분이 이거는 이해해 주셔. 세모가 아니라 산이에요. 근데 세모로 볼 수 있어요. 밸런스니까. 삼각.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찬양과 경배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시편 24편 할 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알라라는 단어. 알라라는 단어가 오르다, 산에 오르다, 시편 23편에 쓰인 단어, 산에 오르다는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알라가 명사로 올라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냐면 번제. 명사로는 번제로 쓰인다. 동사로는 똑같이 생긴 이 자음이 오르다, 산을 오르다는 의미인데 명사 올라로 바뀌었을 때는 번제로 쓰인다. 그래서 예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예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열쇠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반드시 경배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개인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경배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회중 예배를 딱 인도하는 것과 평소에는 예배 생활이 없다가 예배에 딱 다른히 서는 거는 이것은 벌써 시작부터 달라요. 개인의 예배를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마지막 중간에 이제 개인 예배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올 건데 개인 예배가 바로 개인 예배가 우리의 경배를 깊어지게 하는 그런 열쇠예요. 자, 그래서 산에 오르는 이 모형인데 산 위에 결국 여호와의 산에 설자 누군 그 산 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다 비행기를 다 타보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쭉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처음 비행기 탔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창밖을 내다보잖아요. 창밖을 내다봤을 때 어때? 땅이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고도를 높일 때 내 삶에 겪고 있는 문제가 작아 보이게 돼요. 옆에 분들 또 인사합시다. 예배의 고도를 높입시다. 예배의 고도를 높여서 예배가 깊어지고 주님을 바라볼수록 내 삶에서 경험하는 여전히 치열한 갈등과 번민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갈등들이 그 문제들이 점점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뱀에 물려보신 분 계세요? 뱀에 물려보신 분. 뱀 너무 징그러. 뱀 싫어요. 뱀 드셔보신 분 없죠. 아버지들이 안 계셔서 어머니들이 뱀 성경에서 이제 뱀이 들짐승에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는데 뱀이 종종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뱀이 산의 정상에 있을까요? 산 아래에 있을까요? 산 정상에는 뱀이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이 땅의 공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등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등산 좋아하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 정도 사는 그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꼭대기에 뱀이 있을 수가 없죠. 기도원 정도 있는 산에는 이제 당연히 있어. 거기는 왜냐하면 동산처럼 마을이 형성이 되니까 뱀들이 충분히 거할 수가 있죠. 저도 산기도를 다녀봤지만 그런 산에서는 저도 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 꼭대기는 말 그대로 정상. 여러분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이 자리에 에베레스트 가보신 분 없을 거잖아요.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땅의 공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땅의 공기가 다른 거, 즉 숨쉬기가 어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높은 산은 맑아지는데 이 땅의 공기와 다른 차원의 숨쉬기 어려운 그게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이 땅의 공기와 다른 천상의 공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원하기에 예배를 더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예배를 향한 더 갈망, 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납시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배의 고도를 높여서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의 고도를 높여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인사합시다. 예배의 고도를 높입시다.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섭시다. 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날수록 더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강화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은빈이도 고마웠던 게 물어보더라. 이런 상황에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 인간적으로는 그래 쉬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힘들겠지. 그래도 올 수 있으면 같이 와서 하는 예배를 섬기면 좋겠다. 근데 왔더라.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강해져요. 내 감정이 지금 예배할 감정이 아니야. 내 육체가 너무 아파서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야. 나의 의지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야.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혼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 의지를 말합니다. 누구나 감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의지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느냐? 바로 감정으로 예배할 감정이 아닐 때 예배드리면 우리의 영이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해. 예배드릴 힘이 없을 때 예배를 드리면 그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예배의 고도를 높여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산에 오를 때는 목표를 가지고 오르는 것이죠. 예배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목표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바로 그분의 비지테이션, 그분의 글로리 영역입니다. 자, 좀 더 빠르게 전진해 볼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관계돼요. 경배는
하나님 자신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입맞춤이라고 헬라어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필요한 만큼 메모를 하세요. 찬양은 그래서 행한다라는 것은 동사죠. 그 찬양은 동사적이에요. 경배는 입맞춤이네요. 사랑이네요. 그래서 이 경배는 형용사적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곡은 주로 동사적인 고백이 많고 경배의 곡은 형용사적인 표현이 많아요. 자, 그럼 볼까요? 오늘 불렀던 아름다우신 이 뭐예요? 형용사죠. 오 놀라우신 형용사네. 형언할 수 없는 계속 형용사. 이해되시나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렀던 아름다우신은 찬양곡이에요, 경배곡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우신을 처음에 선곡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찬양이 풍성하게 들어진 다음에 선곡하는 게 좋을까요? 후자. 풍성하게 들어진 이후에 들으는 게 좋죠.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회중 예배가 아니라 이미 그냥 하나님과 충분히 관계 안에서 경배하는 삶이 되어 있는 분들은 진짜 축복송에도 경배가 되고 처음부터 경배를 해도 문제가 되잖아. 그러나 만약 우리의 10대, 20대 아이들과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린다 해서 처음부터 아름다우신을 하면 그 가사가 깊이 들어오기보다 신경 쓰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깊이 예배로 몰입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영역, 이 반응의 영역에 아름다우신 세팅하기 좋을 거예요. 다시 또 찬양과 경배를 좀 더 구분해 보면 찬양은 동사적이라 했고 기쁨이 있고 여기는 외침이 있죠.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요. 가벼움도 있고 또 때로는 찬양을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역동적이죠. 믿음의 선포예요. 여기에는 감사가 있죠. 또 승리를 선포해요. 경배는 아름다운 것이죠. 친밀함이 있어요. 그리고 깊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경배는 주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묘사한다. 즉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은 보이는 영역이에요. 역동적이니까. 네, 경배의 영역은 보여지지 않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닌지 옆에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죠? 삶으로. 좋아요. 눈으로 그게 잘 보이나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보이는 영역인데 경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그거예요. 똑같은 예배 시간 안에서 예배는 뭐가 일어나요? 진행이 일어나죠. 예배 시간은 지금 진행이 일어나는데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회중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찬양 경배 예배 시간에 임하고 있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실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영광의 영역이에요. 자, 이 정리되시나요? 찬양은 보이는 영역, 경배는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임재와 영광의 차이는, 임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임재가 너무 깊다. 와,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럽다.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나 모르겠는데. 여보, 오늘 남편과 뭐 아내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고 느끼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임재 영역이에요. 즉 임재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영광은 달라요. 임재는 느낄 수도 있고 느끼도 못하지만 영광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예요. 가시적이라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밤에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인도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이 떠 있어. 그러면 그거는 특정한 한두 사람만 보는 게 아니죠. 그 구름 기둥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구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임재와 영광의 차이예요. 임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 느낄 수 있고 못 느낄 수 있어. 그러나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내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은 함께 하시죠. 근데 영광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났을 때, 지금 제 찬양과 경배는 충분히 정리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를 가져온다. 아멘. 바로 열매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그 다음에 변화, 실제적인 변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여지는 영역이죠. 열매, 변화. 이것은 즉각적인 나타남일 수도 있고 점진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열매 또는 변화. 오늘 또 저희 그 중등부 학생 중에 보민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 LNS 캠프에도 같이 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제도 전화 가지고 아이자 61 그거 목사님 집회 가는 거죠. 보민 친구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지만, 네, 굉장히 이 친구가 변화되어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변화, 경험한 거예요. 뭔가를. 네. 그러나 열매, 변화. 그러나 또한 즉각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 뭐냐? 초자연적인 치유. 이걸 제가 종종 나눴지만, 저희가 캠프 사역을 하는데 그 자리에 깁스를 하고 왔던 아이가 캠프 때 하나님이 치해 주셔서 깁스를 풀어버렸어. 깁스를 풀어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통증이 없었어. 집에 돌아갈 때 깁스를 풀고 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친구가 깁스를 하고 왔는데, 깁스를 풀고 돌아갔으면 그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캠프에 왔던 사람들은 다시 뭐 하면 돼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린다 했는데, 올려드렸다라는 고백 자체가 그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표현이고, 맞죠? 네. 그 영광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실제 찬양과 경배가 깊어진 단계 영역 안에서 초자연적인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제가 간증했죠. 성대 하나님 치유해 주신 거, 새노래 주면 하나님 성대를 즉각적 치유해 주신 거. 원래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혹을 제거해 주셨고, 오늘 불렀던 찬양 바로 그 아이가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이 레이저 할렐루야를 주시면서 사망 선고 받았던 아이가 초자연적으로 회복되는 할렐루야. 네, 예배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영역 안에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어요. 그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거움이란 뜻이에요. 무게 또는 풍성하다, 가득 차다. 경배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꽉 찬 무게를 느낄 때가 와요. 공기가 달라. 이 무게감. 이 무게감은 어떤 피곤한 무게감이 아니라 두터운 무게감, 경이로운 무게감, 깊이가 있는 무게감. 그래서 예배가 깊어질수록 대면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그래서 이 영광의 영역에서 천사들의 방문도 일어나요. 실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방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죠. 천사들의 방문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찬양, 경배, 영광의 영역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프로그레시브 워십 그 네모칸들 한번 채워봅시다. 자, 제가 다 나눴던 내용들이니까 이제 하나씩 채워보면 돼요. 자, 찬양, 경배, 영광이 있고, 성막에서의 위치. 찬양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성막에서 위치를 한다면 문과 뜰. 정리되시죠? 문과 뜰. 자, 경배는 어디에 속합니까? 성소. 영광은 어디에 속해요? 지성소. 잘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간의 영혼 육으로 보자면 찬양은 동사적이라고 했어요. 움직임이 있네. 뭐와 연결? 영혼 육 중에 뭐가? 그렇죠. 육인데 육.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육은 플래시로 번역되는데 바디, 즉 몸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좋아요. 몸.
이해되시죠? 몸. 찬양의 움직임. 경배는요 혼이죠. 네, soul. soul 영어로 하면 더 표현이 더 정확히 이해되실 거예요. soul. 자, 그럼 영광의 영역은 영, spirit. 그렇죠? body, soul, spirit. 임재의 수위를 보자면 찬양은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 자, 경배 더 깊은 임재를 느낍니다. 뭔가 예배가 지금 뭔가 달라. 이거 뭐지? 이 느낌 뭐지? 우리 윌러브 집회 때를 잠깐 예를 들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성경적 찬양의 방법 때 7가지 했는데 할랄이 있었나요? 있었죠? 자말 있었죠? 유다 있었나? 유다라네. 야다 있었나요? 있었죠? 그다음에 바라크도 인도자가 바락하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봤죠? 그때 어떤 한 흐름의 전환이 왔는데 그 흐름이 바뀌어진 것도 경험하신 분? 오케이. 네. 갑자기 메세이 다이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면서 은총 대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며 예배하는 바라크의 경배를 깊이 집중하며 나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예배팀은 따로 마이크 잡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배팀 아무도 찬양을 하지 않고 그냥 은총 대표 무릎 경배하고 우리 다른 윌러브 팀도 다 같이 악기팀은 연주하고 있고 보컬들은 마이크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중 속에서 회중들이 기도하고 테일라 회중석에서 찬양과 기도가 막 풀어져 나왔어요. 그때 은총 대표가 어떻게 했어요? 인도자들은 봐야 돼. 이런 거를 캐치해야 돼. 거기서 바로 흐름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물 사냥이에요. 강물 사냥 설명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있었네. 그러고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기억났어요. 강물 사냥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오늘 설명하기로 했는데 강물 사냥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데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 즉 파도가 빨리 나갈 때도 있고 밀려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인도자는 송 리스트를 정해서 곡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떤 곡을 부르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특정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훅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러한 영적 공기를 느끼면 그때는 곡을 빨리 전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벌써 저도 딱 알았어. 은총 대표도 계속 깊어지고 있구나. 그 흐름 속을 시간 때문에 끝내는 걸로 가지 않고 시간과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회중석에서 터지는 테일라를 존중하면서 그 흐름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여유. 이것은 그래서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예배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인도자가 이 흐름을 캐치하지 못한 채 아니면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특히 2000여 명 컨퍼런스 할 때마다 항상 어떤 게 걸리냐.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지금 이제 너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피켓이 와.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인도 이제 지금 뭔가 하나님이 지금 부으시고 계시는데 3분 전 이런 거 회중은 아무도 모르지. 회중은 몰랐는데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어렵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거에 맞추는 게 맞다 하는 저에게도 그게 더 성숙도 개인적인 성숙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외부 집회 때는 무조건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찬양 시간 몇 분 하면 됩니까? 어떤 곳은 이렇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알아서 하세요. 대부분 이제 시간이 정해지죠.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시간에 최대한 맞춰요. 우리 같이 사역 다니는 예비팀 할까요? 정확하게 그 시간 맞추든지 아니면 1분 빨리 맞추든지 대략 그 안에서 다 맞추는데 그런 서로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깊은 예배 가운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부으실 때 특별히 이번에 그 은총 대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에 풀어졌던 테일라 그때 영적 기류가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중석에서 이제 그 울부짖음이 어땠어요? 더 커졌죠. 그러면 그 흐름을 계속 놔둬야 돼. 지금은 그 강물이 밀려 들어와 있는 때인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야 돼.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다시 빨려 나갈 때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다음으로 전환이 일어나면 돼요. 어떤 이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예배 인도자 이 강물 사냥이라는 건 뭐냐면 이 흐름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송 리스트를 잘 준비를 하되 하나님이 부어 주실 때 그러면 거기서 캐치하고 사냥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요거를 계속 이거를 잘 캐치해내려면 기본적으로 인도자와 모든 악기팀이 하나의 호흡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훈련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함께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인도자겠지만 이 흐름을 회중들을 존중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영광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루 데플린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영광의 영이 임할 때까지.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배하는 가운데에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은총 대표가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게 너무 좋더라고. 여기 공연이 아니라 예배로 들어가는 거다. 너무 저도 예배인자 보면 알잖아요. 그 영역 역 깊이 들어가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그리고 예배팀 얼마나 다 겸손한지 몰라. 예배 마치고 나서도 다 개인적으로 교제 나누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회중에서 먼저 풀어져서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항상 각오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준비한 송 리스트가 있지만 그거를 다 못할 수도 있음도 예배팀은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그것을 각오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면요 찬양 경배 영광 그 다음에 예배 사역을 하고 제 스스로 경험되었던 영역을 더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11페이지 밑에 보면 자 찬양 경배 영광은 지금 다 공통되죠. 다 정리가 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한 정말 경험들을 예배 가운데 많이 하면서 아직 제가 개인 예배 때 경험한 깊이를 회중 예배 때까지는 아직 못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더 배가 고픕니다. 아직 저는 더 배가 고파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갈 거예요. 근데 어떤 영역들이 있느냐면 찬양 경배 영광의 흐름 다음에 또 이어질 흐름인데 바로 제가 적어놨죠. 높은 찬양. 시편 149편에 보면 어떤 번역본들 안에서 이 높은 찬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하이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전에 처음 찬양과 이 하이 프레이즈의 단계는 달라요. 자, 높은 찬양에서 더 전진해 나가는 게 뭐냐면 더 깊은 경배. 그 다음에 더 큰 영광입니다. 자, 하이 프레이즈, 그다음 디퍼 워십, 그다음에 그레이트 글로리. 높은 찬양은 시편 149편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더 깊은 경배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마리아의 경배를 의미해요. 그리고 더 큰 영광은 학개서 2장 9절. 네, 또 고린도후서 3장을 영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높은 찬양, 더 깊은 경배, 더 큰 영광은 또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설명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 네모칸을 채워보자면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인비테이션, 즉 축복.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의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의지의 결단도 필요하고요. 보통 예배 인도자가 이제 예배로의 부름을 선언하죠. 마음의 준비 또는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찬양에서 경배로 전환될 때는 너무 빨리 경배로 들어가기보다는 풍성하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성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님께 내어 드리려는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 안에서 옥합을 깨트림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 경배에서 영광으로 넘어갈 때는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함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머물러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분주하면 안 돼. 시간에 쫓기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까지 예배 시간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게 시간을 정할 필요가 어차피 없는 게 어차피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예배는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길어야 2시간 3시간이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머무르고 기다려야 되고 절대 조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배에서 영광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주목해 바라봐야 됩니다. 경배에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이라고 했고 여기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이 경배 훈련이 충분히 되어지지 않거나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경배로 들어가다가 집중을 잃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경배를 드리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경배로 들어가다가 이제 자게 되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엎드려서 경배 드리고 있는데 코 골았다고 제가 엎드려서 경배 드리다가 코 골아버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또 코를 많이 골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어쨌든 자 기다려 여기는 기다려야 돼. 여기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 시작한 지 40분이 지나면 꼭 졸음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도 시작한 지 40분 지났을 때 오른 졸음이 육체적 피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졸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몇 분 정도 지나면 졸음이 왔다? 40분 지나면 졸음이 왔다 했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찬양도 이렇게 3, 40분 지나갈 타이밍에 확 이렇게 떨어지는 회주니까 3, 40분쯤 됐을 때 집중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3, 40분이 지났는데 이제 시작이네 이렇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는 예배를 이제 오랫동안 인도했잖아요. 벌써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도했으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예배 인도를 했는데 나이는 아직 30대지만 그런데 그 딱 3, 40분이 확실히 뭔가 경계가 한번 와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워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했거든요. 그것도 3번이나. 헬라어로 보면 정확히 1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금요일도 1시간 찬양하는 게 이제 사실 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다 의도가 있어요. 최소한 1시간은 집중해야 돼요. 요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시간을 집중해서 예배한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사실은 시대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요걸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기뻤던 게 그 설문지에 매우 불만족 써놨는데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짧냐? 설문에 누가 그렇게 넣은 거 매우 불만족 넣었는데 읽어보니까 예배 시간이 짧다는. 윌로브 집회 때 몇 시간 했어요? 2시간에 전체 한 2시간 한 40분에서 3시간 가까이 됐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찬양 몇 분 합니까? 일반적으로 30분? 20분? 20분 30분 이렇게 하는데 2시간을 해도 애들이 짧다는 거죠. 찬양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걸로만 본질로 승부했잖아요. 본질로. 그렇죠? 본질로도 승부해야 됐어. 그래서 영상도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다. 무시할 수 없는.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는 영상과 조명도 중요하다. 이 시대 함께 같이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재정의 동원도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요인이에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집중되어지면 이거를 뭐라고 하면 따라 볼까요? 집단적인 기름 부음.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벌써 한 1,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서로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집단적인 기름 부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함께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배에서 영광의 영역 안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1시간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1시간 찬양하거나 내가 1시간 개인 예배나 개인 기도가 되는가? 요거 돌파되면 여러분 삶에 무조건 돌파가 와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예배 생활 가운데 날마다 1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의 돌파가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삶에 무조건 돌파가 와요. 네. 이게 되면 진짜 돌파 옵니다. 기본적으로.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거룩함이 필수예요. 거룩함. 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될 거 용서하고, 빨리 마음 풀고, 빨리빨리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들어가는 데는 이 거룩함으로 서지 않으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걸려요. 깊이 들어가려 할 때마다 반드시 걸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놋하늘이라고 해요. 놋하늘. 놋하늘.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신명기 있는 표현. 하늘이 놋과 같다. 그러니까 두드려도 열리는 게 아니라 단단해서 열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천정을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이나 어떤 영적으로 묶여 있건 할 때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날마다 예배영 안에서 열린 하늘을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팀 다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광의 영역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공주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3번씩 드리고 농사 짓고 막 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돼. 근데 한 번은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제 그 예배 시간은 됐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육체는 피곤해. 그래서 갈등이 오더라고요. 20대 중반에 젊었을 때. 그런데 그때 그 미묘한 갈등, 나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이게 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잖아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혼자. 그래서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춤을 출 때 예배당을 막 혼자 뛰어다니면서 빙빙 돌면서 너무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데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막 방 안을 되게 미친 것 같잖아요. 근데 혼자만 있었어요. 혼자서 막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얘는 마음이 너무 기쁜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야. 막 춤을 추며 예배하면서 막 다니는데 눈물이 흐르고 그때 제 삶에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함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 제가 경험한 천사들의 소리는 옥타브가 높았어요.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그럼 어쨌든 저는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럼 혼자 있을 때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눈에서는 막 눈물이 내고 마음은 너무 기쁜데 그때 이 세상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게 천상의 하모니구나. 높은 옥타브의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몇 명 안 모여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눈만 감으면 막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것 같은 막 그럴 때 그것처럼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서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떤 은혜들을 주셨냐면 회중 예배도 복이 되지만 혼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와 만남들이 있구나를 제가 경험했고 실제로 제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 이후에 그 정말 농사짓고 회중이 아무도 없었던 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다가 수천 명 회중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자리에 저를 넣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예배하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이게 돼 있으니까 수천 명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송 리스트 작성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경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이 앞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자의 삶이라고 해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절한 어려움들이 있죠. 여전히 뚫고 나가야 될 내 삶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으니까 경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고 혼자서도 춤을 추고 어디서든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그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주님과 보내기 시작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시고 돌파를 주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순간에서 주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송리스트 작성의 실제를 나누었고 배웠는데, 성령님, 이 나의 개인의 삶의 예배, 또 내가 날마다 드리는 회중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문, 비지테이션,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송 리스트를 작성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정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성령의 흐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경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경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경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배자들이여, 삶의 아픔을 경험할수록 더욱 예배합시다. 삶에서 고통을 경험할수록 더욱 주님을 예배합시다. 삶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더욱 주님을 예배합시다.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에 더욱 주님을 예배합시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들에 더욱 주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비테이션 초대하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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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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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중보자분들,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예배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예배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 순전한 통로가 되어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중보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 주님과의 방문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준비되는 예배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들과 중보자의 군대가 되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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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소서.